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설립돼서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한 지 4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헌신과 충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명사로 아시죠. 그 명사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명사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과 사랑의 교회는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꿈과 사랑의 교회 무슨 부활주일 예배, 맥주감사 예배, 성탄절 예배, 추수감사주일 예배, 그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성탄절 예배가 은혜스럽습니다. 이런 거 별로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세워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요. 교회는 동사예요. 움직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그 동적인, 역동적인 사역,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동사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신앙생활 하다, 말씀대로 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풍자해서 쓴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길을 가다가 술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죠.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술주정꾼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전에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차라리 그 안진뱅이로 앉아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면서 돈을 줘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걸어 다니니까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만만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다가 이렇게 술주정꾼이 됐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어떤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창녀가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그 창녀 생활에서 건져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어서 저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생활에서 손을 씻은들 뭐 하겠습니까? 다시 고독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그래서 다시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폭력배가 있어요. 막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 당신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이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 꼴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열받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못된 세상을 혼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세상을 안 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진짜로 어려운 것은 평생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변화돼 가서 막 교회 나오고 뭐 세례 받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가짜로 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원칙 하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싸움이에요. 한번 소경이 눈을 뜨고 창녀가 변화돼서 당신이 이제 이전에 그 더러운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삶을 살아라 아멘 그리고 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은 차라리 쉬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싸움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그 몸 팔던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서 나왔어요. 이사야 49장은 이사야 42장에 이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그분이 뭐 하시냐? 그분이 고난을 당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죄짐을 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 죄의 구원 사역,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역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면 신약에 오면 이제 그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그 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은 사는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바라보면서 대망하면서 인내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이면서 내가 무슨 여호와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새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나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삶을 나의 삶에 실현해 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헛되이 받는다,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껍데기만 있다, 안에가 텅 비어있다, 알맹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허락된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과 역할에 내 삶이 못 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껍데기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껍데기에 너무 매여요. 목사님, 제가 37년간 신앙생활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제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이거 다 껍데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지을 때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것도 다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껍데기인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 뒤에 22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공적을 말해요. 공적. 제가 이러이러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공적이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게 공적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헌신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그거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엇이 맞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바꿔서 열매란 무엇이냐? 21절에 말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열매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껍데기를 붙잡고 있어요. 껍데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껍데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뭐냐? 나의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 그 노력과 그 몸부림, 발버둥.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죠.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마니교에 심취해서, 마니교는 어떤 종교냐면 노세노세 젊어서는 이 세상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 젊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건 귀뚱으로도 안 듣고 여자들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기도의 결실로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되죠. 로마서 13장 말씀을 깨닫고 자, 이제 지금은 잠에서 깰 때다. 너 정신 차려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팍 다가오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가 옛날에 놀 때 같이 놀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 막 반색을 하면서 어거스틴 오빠, 어거스틴 오빠 그러고 쫓아온 거예요. 이제 어거스틴은 교회 오빠가 됐는데 옛날 그 동네 오빠가 아닌데 어거스틴이 본 척도 안 하고 쫙 지나가니까 왜 나를 본 척도 안 하냐고. 오빠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그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은 과거에 당신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나는 과거에 내가 아니요. 나는 그때의 나는 벌써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무엇이냐면 변화는 마치 그 집에 문이면 문의 안에서 잠근 문과 같아요. 밖에서 열 방법이 없어요. 남들한테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건 소용이 없어요. 되질 않아요. 밖에서 암만 철문을 향해서 물을 부어도 불을 갖다 대도 소용이 없어요. 그 문을 안에서 열고 그 문을 자기 스스로 문을 열어야 돼요. 변화의 문을 자기 스스로 열고 그 변화를 자기 스스로 감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엄마도 남편도 아내도 아빠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내적인 변화. 내 삶의 변화는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의 변화, 이것이 일어나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 변화가 어떤 병에서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 실천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실천이 정말로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때 그 자랑이 목사님 제가 37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50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30년을 예수 믿었으면 30년만큼의 성숙함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면 그만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외적인 큰 그 공력을 이루었으면 그 공력만큼 내가 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든든한 대들보와 가교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서포트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년이라는 껍데기, 혹은 직분이라는 껍데기, 혹은 어떤 외적인 이벤트를 했다는 껍데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지적으로 샤프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남자분이면 이렇게 양복을 쫙 빼입고 그 반짝반짝하는 그 금태 안경을 쓰시고 손에 책을 한 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굉장히 지적이고 있어 보여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말을 하면 안 돼. 왜요?
말을 하면 뽀록 나니까. 그렇게 딱 들고서 아따 이렇게 해보세요. 왠지 이게 그렇잖아요. 아, 야야야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말이 그 딱 나가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껍데기예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김익두가 이 예장 합동교단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지금의 그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했어요. 저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 있는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근데 김익두 목사가 원래부터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에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무슨 진사도 못하고 과거 시험이 전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삐뚤어져가지고 술 먹고 가서 행패 부리고 막 시장판 그 술 먹으면 이제 그 주사가 나와가지고 막 난장판을 만들고 막 다 때려 부수고 이런 사람이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그 남봉꾼으로 살다가 어느 날 시장에서 그 조그마한 애가 주는 그 부흥의 전단 찌라시를 받은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하는데 많이들 참석하시라 하는 찌라시를 받고 그걸 보고서 호기심에 야 이게 뭐 하는 데냐 하고 가본 거예요.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가 세례받기 전까지 학습받고 세례받는 그 기간 10개월 동안에 성경을 백독을 했답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아주 잠도 짧게 자고 성경만 계속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익두가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김익두 때문에 이 속을 아주 이 썩을 대로 썩은 그 술집 아줌마가 김익두가 변화됐다니까 어디 김익두가 진짜로 변화됐나 보자 그러고 술집에서 나온 그 구정물을 지나가는데 확 끼얹었대요. 어디 김익두가 변했나 보자 그러면서 확 끼얹었는데 김익두 그 당시 청년이 뭐라 그랬냐. 내가 변했으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갔답니다. 그냥. 그 의미심장한 얘기죠. 안 변했으면 너 죽었다 이 얘기지. 그가 세례받고 나서 부고장을 다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보냈대요. 김익두 죽었으니 장례식 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속색이더만 잘 되졌네 뭐 어쩌네 막.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이 진짜로 어떻게 진행되나 보자 그러고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김익두가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염라대왕도 어떻게 못하는구만. 그러고 슬금슬금 도망을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 김익두 청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김익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김익두는 잊어버리시고 새로 태어난 김익두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김익두 목사가 나중에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6.25 때 공산당의 총에 의해서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기후가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저 밑에 지방에서 전에 뭐 대구, 의성 이런 데 사과가 유명했어요. 지금은 그런 데서 사과가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충주에서도
사과나무를 베요. 왜요? 맛있는 사과가 안 열리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사과가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의성의 어느 과수원에서 그 사과나무를 다 베더라고요. 이제 과수원 땅을 이게 갈아엎고 새로운 그 농작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강원도쯤 가야 이제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이 기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혹은 우리 성도가 사과나무라면 사과나무 자체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사과나무라면 무엇이 열려야 합니까? 맛있는 사과가 열려야 돼요. 맛있는 사과가 열리지 않는 사과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베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한 보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 자체를 보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교회답도록 움직이는 데 있어요. 교회답게 선교를 하고 교회답게 전도를 하고 교회답게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열심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변화는 어떤 변화여야 하냐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십자가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고난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 이외의 외적인 것들은 하나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도덕이나 윤리나 열심이나 업적을 가지고 자신의 성품의 변화라고 강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 8절로 가보시죠. 그 중간에는 생략하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 그 빛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내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0절, 주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왜 책망합니까? 빛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비추고, 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여기서 환하게 비추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 가운데 때로 어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책망을 받죠. 그러나 그 책망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빛이 나를 향해서 비추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드는 것은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그런 의심조차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새 사람이라면 자기를 버려서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5장을 봤습니다마는 그 앞에 4장 그 앞에 가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옛사람을 벗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새 사람을 입는 순간 옛사람을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이 위에다가 뭔가를 덧입는 것과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옷을 입고 있어도 이 위에 가운을 딱 덮어서 입으면 이 양복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덮여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을 때에만 비로소 옛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 새로운 부르심의 길을 가다 보면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흔적, 옛사람의 그 옛사람 때의 그 죄의 기억,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력,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우리의 소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바보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은 너무나 약삭빠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것도 전혀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만나에 관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그런데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어요. 실제로 많이 거둔 사람들이 그 먹지 못한 것을 남겨놓았더니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다 썩어서 못 먹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원리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해 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걸 연관시켜요. 세상적인 성공과 나의 신앙의 성공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운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공과 실패의 아무 그 기준이 안 돼요.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리라. 나의 삶으로 나를 알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변화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껍데기를 버리세요. 껍데기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몇 년 믿었습니다. 내가 뭡니다. 직분이 뭡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 생명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